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을 주고 받는 통로로 크게 축약을 해서 5가지를 말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 또 봉사, 스킨십, 이 5가지로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데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인 것을 느끼는데 근데 상대방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고 이 사람은 끝.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안 되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 주는 말, 이게 사랑이라고 자기는 느끼는데 상대방이 와서 봉사만 해주고 일만 해주고 말은 그냥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 자기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물론 이 5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는 사랑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걸 서로 맞춰가는 것, 이게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랑인지 아닌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무엇이 사랑인지 그리고 사랑이 아닌지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목적지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서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왜? 그 사람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정말 천국인지,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천국인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천국과 맞닿아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셀 교제를 하고 있죠. 왜 하고 있습니까? 한 몸 된 셀을 만들어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 믿고 개인이 구원받는다고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도 내 개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내 개인이 아니라 셀 교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대상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법으로 따지면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그 요한계시록 1장 그 20절,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촛대와 같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의 사자 7뼈를 붙잡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냥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이렇게 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각각의 셀 교회로 있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셀이 깨어지고 셀이 한몸 되지 않으면 말씀도 못 듣고요. 또 말씀을 나누는 구조도 셀 안에서 마음에 있고 입술로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셀 교제를 통해서 한몸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개인주의는 성경 어디에도 단 한 구절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인 것을 깨닫고 만약 개인주의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눈 하나, 입 하나, 코 하나 이게 막 난자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너무 흉측하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도 그 자리에 못 오실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혼자서는 예배가 안 되고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함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고 내 안에서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다 버려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가정도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국 가게 하는 그 목적지를 갖고 우리 자신을 주는데 그냥 내 스타일대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첫 번째가 뭐죠?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화를 냅니까?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겠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어? 심지어 사랑한다는 이유로 언어 폭력을 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합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폭력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친절합니다. 나는 원래 체질 자체가 무뚝뚝해. 난 경상도 사나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스윗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사랑은 또한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질투하고 시기를 합니까? 그거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를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쭐거리지 않고 영적인 그 자기 위에 세운 권위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을 보면서 깔보지도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연한 듯 여기면서 자기가 높아지거나 또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 분노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는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초기에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음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더 많다. 이것을 느끼는 것, 이게 사랑이지 우쭐거리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교회 생활하는데도 내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반말하고 또 자기 부모한테 막 행동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때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자기 엄마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거 자기 부모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예절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커서는 부부간에도 사랑을 못합니다. 다 정욕으로만 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곳에서도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게 예인데 그러니까 막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그거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막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냥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그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의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늦게 오고 또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핸드폰 보고,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꿔요. 사춘기 소년이 있다고 합시다. 맨날 부모가 씻어라,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옷도 좀 제대로 입어라, 말 안 듣죠. 근데 어느 날 말을 안 했는데 얘가 일찍 일어나서 막 샤워를 하고 막 씻고 옷도 막 제대로 입고, 그거 뭡니까? 이 아이가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소녀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자기의 삶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멸망하는 길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 왜? 그의 인격과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선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는 삶입니다. 잠깐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맞춰져서 기가 막힌 선이 이루어진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근데 모든 인생길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근데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예의 있고 정중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할 때 이 정중한 모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코트어스죠. 이 단어의 어원, 그게 코트입니다. 궁중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왕자처럼 대합니다. 왕처럼 대합니다. 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공주처럼, 왕비처럼, 여왕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함부로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도 자기의 품위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공주처럼, 왕비처럼, 또 왕처럼, 왕자처럼 대하는데 자기가 그냥 함부로 하겠습니까? 자기의 품위도 올라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 품이 있습니다. 허접하지 않아요. 품이 있고요. 하는 말 하는 행동이 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 가서 예절 교육, 특별 세미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품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질을 구원받았을 때 우리 본질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을 연습하지 않으면 품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아가페 사랑을 하기 때문에 품위 있게 하고요, 질서 있게 하고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가정도 정말 왕조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들이 모여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 야, 참 부럽다,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몰려오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아가페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예의 바른 모습들을 한번 적용하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면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걸 압니다. 뭐 특별하게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땅하다. 또 한 가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감정대로 대하니까, 자기 기분대로 대하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믿는 자만이 진짜 자녀교육 제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니 싸구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싸구려만 바꿔서 있는 자녀가 어떻게 고급스러워지겠어요? 제대로 된 부모가 제대로 된 자녀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표어가 이거예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입니다.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서 자녀는 배웁니다. 자, 부부관계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속 썩고 힘들어지고 이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 무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속상하지 않는 것,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 직장생활할 때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눈가림만 하지 말라. 성실하게 하라. 또 마찬가지로 상사면 자기 부하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라인 구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교회를 향하여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이용하는 자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모든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참 무례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무례한 대표적인 예가 성만찬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포도주 조금, 떡 조그마한 것,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애찬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계층이 다 다릅니다. 계급이 다 그때 당시는 다르죠.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이렇게 다 갖고서 같이 나누어서 들고 와서 먹는 것입니다. 귀족들은 집에서 먹을 게 괜찮으니까 그 좋은 음식들을 들고 옵니다. 근데 노예들은 자기 혼자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한꺼번에 같이 드리는 것, 그것만 해도 정말 목숨 걸고 나와야 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음식을 갖고 나서 맨날 음식도 싸갖고 오지 않는 노예들이 먹는 게 짜증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먹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 좋은 음식들, 그 사람들 먹는 거 싫어. 그 사람들 맨날 와갖고 그냥 와서 이렇게 막 먹고 가고, 너무 싫어. 자기들끼리 먹고. 뒤늦게 오는 이 노예들은 그러자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노예인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굶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고린도서 11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매우 책망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중어법의 성경적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너 좋은 대로 끼리끼리 우리가 오늘 돈 냈으니까 우리끼리 먹어. 뒤에 오는 사람들 먹든지 말든지. 그 무례한 것,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선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래야 레마의 말씀을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야. 주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은 이럴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세상 풍조 상식에서 온 생각입니다. 근데 세상 풍조 상식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게 불순종의 악한 영,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감사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은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성경을 읽자고 생각했던 것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말합니다. 그거 너 다 틀린 거야.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의 의만 세우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자기가 뭔가 선한 게 나온다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발동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합니다. 교회생활 가운데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니 하나님과 어긋나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신약 성경에는 무례함이라고 표현한 것을 구약 성경에는 방자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면 사람은 다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생각도 방자해지고 행동도 방자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자했던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 그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정신없이 뛰놀고 춤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방자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내 마음대로는 다 틀립니다. 아니, 저도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다 틀리는데 여러분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뭐 자랑할 게 아니지만 성경 200독 이상을 하고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내 생각은 지금도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 내 생각을 갖고 주장하는 것,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거 성경이야? 그거 성경이야? 성경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된 것, 다 틀린 것, 비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 셀 리더를 사랑하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먼저 고지 들어야 됩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지 말고 전해지는 말씀을 그대로, 그 권면을 그대로 고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장 신앙적으로 잘못된 말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뭔가가 되면 움직일게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움직이고 영적인 권면이 있을 때 돌이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나의 영적인 리더, 내 셀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목양할 때 기쁘게 목양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예의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나 터치하지 마세요.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고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난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그 정말 싫어하는 그것을 정말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들 안에 세운 셀 리더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뭐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먼저 수고하는 거죠. 어떤 세런들보다도 먼저 수고합니다. 막 연락하고 모이게 하고 구상하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를 다스리며 경영하며, 다스린다는 건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경영하고,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의 역할, 셀 리더의 역할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권면합니까 자꾸? 라고 말하는 것은 너 이제부터 나의 셀 리더 아니야, 영적 리더 아니야 라고 하는 무례한 반응이에요. 그 말을 잘 듣고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반응은 뭐냐? 그들을 잘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돼. 그 셀 공동체 안에서 다 너나 나나 똑같지가 아니라 그 세운 리더를 귀히 여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기들끼리 싸우면 항상 위에 세운 리더를 향해서 도전하고 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 이렇게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 그냥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직분이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무례한 직분자들 많아요.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예의 있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사람, 가들리네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약속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 이게 신앙생활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하죠.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첫 번째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따르는 그 좋은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리더의 권면을 듣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보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연단, 훈련, 말씀과 훈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처음부터 신앙 좋은 사람은 없어요.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평생을 그리스도인이 됐고 목사, 장로 별게 다 됐다 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기준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훈련하는 거, 연단하는 거. 이걸 통해서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주고 훈련시키는 병영이에요. 군대라고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병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병영, 군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모든 삶이 사실은 우리가 훈련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훈련, 두 가지 훈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죽고 사는 게 말에 있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길을 끌고 갑니다. 말 실수는 인생 실수입니다. 나는 그 의미 없이 한 말이야. 아니요. 그게 자기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게 배의 키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언어 훈련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훈련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 언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 4장 29절,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말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것,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어떤 말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끼치는 말, 그걸 생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지금 이 공동체가 은혜를 받을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하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건 너희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된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은 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 모든 상황에서 원망부평하지 말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언어 훈련이에요. 그래야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것, 말의 변화, 말의 훈련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태도의 훈련입니다.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위에 세운 권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막 화를 내요. 그럴 때 뭐야, 안 보고 말지 뭐. 싫어.
나 마음 상했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삶의 모습. 그건 뭡니까? 그때도 공손함으로 있어라. 그러면 너의 모든 허물이 다 가려질 수 있다.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공손함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가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런 성경 그대로의 예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인격이 정말 제대로 된 인격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가 이제 왕이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17장에 가면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충분히 자기를 뻐길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18장에 가서 사울이 그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자기의 왕이 자기 아들의 왕위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창이 있으니까 그에게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창이 있으면 확 도망가든지 아니면 창 박히면 사울왕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용맹한 장수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용장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칼 쓰는 거, 창 던지는 거, 화살 쏘는 거, 돌 던지는 거, 이거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요, 창이 벽에 박혔는데 웬만하면 뽑아서 다시 사울한테 던지면 사울 그 자리에서 즉사죠. 근데 피하기만 하고 던지지 않아요. 공손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금 사울이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서 미친 상태에서 창을 던집니다. 그럼 웬만하면 그 창 뽑아서 던질 수 있죠.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 이러면서. 근데 다윗은 피하기만 하고 다시 던지질 않아요. 그게 공손함이에요. 공손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더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세운 권위 앞에 이렇게 공손함을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손하게 행동해야 자녀를 공손한 자녀로 키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우리 자녀 키우는 거. 그래서 부모가 너무 중요해요. 자녀만 잘 되고 자기는 엉망진창. 어떻게 자녀가 잘 됩니까? 부모가 공손함으로 있는 이 태도가 있을 때 자녀를 모든 공손함 가운데 있어서 공손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공손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공손하게 키우지 못한 실패자가 있어요. 그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내버려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지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으로 자기 자녀를 키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2장 7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온갖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0년 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안 가르친 거예요. 왜 안 가르쳤을까요? 자기도 못하니까 못 가르친 거예요. 자기도 공손함이 안 되니까 자녀의 공손하지 못한 그 행동이 눈에 거슬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눈에 거슬려야 말을 할 텐데 자기가 못하는 건 눈에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키우는 거, 이 훈련해야 됩니다. 언어 훈련하고요, 태도의 훈련, 이거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보배로운 주님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전달하는데 나처럼 전달하면, 무례하게 전달하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참된 것을 전달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님을 전달할 때, 그 소중한 그분을 우리가 말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뭐죠? 예의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는 거. 자기 자녀를 신앙 양육할 때 무례하게 하면 그 자녀가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 부모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할 때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듣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사실은 마귀로 말미암아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사납고 참지 못하고 무례하고 이 특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다 무례해요. 함부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힘들죠. 정말 무례한 사람한테 예의를 갖춘다는 것,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지라도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향기 진동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빛 대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